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자신을 좁혀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찬양합니다.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과 기준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접어주시고 인도해주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분전 마음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분주한 마음들 주 앞에 내려놓고 예배하며 나아가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그 사랑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주의 소망 되신 주님 나라 걷게 하셨네. 주신 말씀 오늘도 주신 말씀 오늘도 순종함으로 우리 삶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리.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돌아가라. 깊은 어둠과 절망에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분의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라. 교회여 깨어나라. 다시 한번 영원하신 그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참된 소망 되신 주 나라 걷게 하셨네. 주신 말씀 오늘도 순종함으로 우리 삶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리.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돌아가라. 깊은 어둠과 절망에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분의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라. 교회여 깨어나라. 빛과 소금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라고 서로 사랑하여 세상을 즐거게 하라고 주신 사명 오늘도 충성함으로 우리 삶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이기고 성령으로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아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기에, 내 능력과 내 힘을 할 수 있는 것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 가운데 모든 것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라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기도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능력은 내 힘을 할 수 있는 것 없기에 어디 주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의 삶을 인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작은 시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넘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의 손길을 이곳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시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날마다 채우시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바로 이 예배가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람들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같이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우리가 토요일 특별 기도할 때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함께 결단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2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오늘의 믿음의 인물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이 베들레헴 출신으로 유다 지파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 아버지 이새는 이 룻기 4장에 나오는 또 보아스와 룻의 증손자이죠. 그래서 장차 메시아의 주상으로 선택함 받은 참 귀한 사람이 갈 수가 있는데, 그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통 가정에서 막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막내라고 하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아들, 그 자녀, 그것이 막내의 어떤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모습,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다윗이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막내로서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의해 본다면 막내 같지 않은 막내, 이게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서 대변하고 있는, 또 표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해심이 많고 또 용감하고 또 강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등장을 하고, 또 악기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섬세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서 이 막내 보통 하면 어리광 부리고 또 보채고 뭐 그런 어떤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성경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늘 양을 이끌고 들판으로 나가서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는 그런 일을 감당했지요. 때로는 며칠씩 들판에서 또 양을 치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다른 동물이라든가 또 다른 침입자로부터 그 양떼들을 지키고 또 보호해야 할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그때마다 용감하게도 그 대적들을 물리쳤고, 또 아버지의 양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잘 보호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유명한 고백, 시편 23편의 고백이 바로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목자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런 어떤 돌보는 느낌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빨리 돌아오라 라는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또 집에 돌아가 보니까 어떤 낯선 노인이 자신을 보자마자 무릎 꿇으라고 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당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왕이나 혹은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하던 어떤 의식이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어떤 지파라고 그랬습니까? 유다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문이 아니죠. 그래서 제사장은 제거하고 왕 아니면 또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인데, 여러분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무릎 꿇으라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끌려와가지고 무릎 꿇린 채 기름 부음을 받으면 굉장한 어떤 두려움과 떨림이 그에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는 갑자기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다윗이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도 잘 아는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몇 가지 스토리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가운데 유명한 장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 거인인가, 그냥 우리는
그냥 어떤 성경을 보면서 골리앗이 굉장히 큰 거인이지, 다윗이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큰 장수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약간 어떤 거의 비슷하게 추론을 해보자면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거인인가. 키를 계산해 봤더니 키가 약 거의 3m 정도 됩니다. 3m 정도. 보통 성인의 키가 175에서 175 아닙니까? 3m면은 거의 3분의 2가 더 큰 거예요. 머리만큼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농구선수가 가장 키 큰 농구선수가 2m가 좀 넘으니까요, 그 사람보다 1m 키가 더 큰 겁니다. 키가 자체가 너무나 차이 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노스로 5,000세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 무게만 6.8kg. 6.8kg의 무게를 항상 입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그 무기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 여러분, 한번 3m 되는 사람이 온갖 무기를 누르고 갑옷까지 다 갖춰 입고 나와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나오라고, 나와 함께 한번 싸워보자고 외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모습 자체가 굉장한 위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인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날마다 소리치고 있으니 그와 함께 대적해서 싸울 만한 사람 너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날마다 그렇게 외치니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났겠습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장에 방문했던 다윗이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서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나가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느라. 그리고 돌 1개를 물매에 끼워서 휙휙 돌리면서 던졌더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그가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한 다윗의 그 승리로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이 전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것을 예상을 했겠으며, 어느 누가 다윗이 싸움을 하러 나간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반전의 스토리가 일어나는 거죠.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것도 골리앗의 칼로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참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떤 조건들을 의지하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남들이 가지지 않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을 보십시오. 자신의 월등한 어떤 신체적인 조건, 다른 사람들의 무기, 대적들의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무기를 믿고 그것을 의지했지만 결국 그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을 이 전쟁 스토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서 말하는 힘, 권력, 돈, 명예,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두 사람의 결말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아주 좋다고 말하고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그런 것들에 다시 체임당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명예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명예의 시험을 들고 명예에 쓰러집니다. 물질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물질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너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다윗이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이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기회를 찾고, 또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계속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24장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한 동굴로 도망쳐 있는데 마침 사울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사울의 잠깐 쉬고 있을 때에 다윗이 사울의 옷을 베었다라는 기록을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찔림이 됐든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그도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버지의 목동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대한 그런 권위,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사울을 해하지 말라,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지근거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죠.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요?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 다윗의 그 안에, 다윗의 생각과 기준 안에 분명한 신앙과 믿음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후에 사무엘하 6장 말씀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시고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언약궤는 과거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에 엘리 제사장 때가 있었는데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약 70년에서 한 80년 정도 동안 아무런 관심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이 사무엘 선지자 때에 법궤를 빼앗기게 됐고, 사울 왕 때는 아무런 일이 없었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제서야 이 법궤로 옮기게 되었으니까 한 70년에서 8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난 거죠. 그렇게 방치되어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에 모셔드렸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일반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의 집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성 그 안에 모셔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왜 법궤가 그 자리에 있는지 이야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으며, 어떻게 그 빼앗았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어떻게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오베데돔의 집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던 스토리를 다 들었겠죠. 함부로 하다가는 큰일 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작정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아마도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다윗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비록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기뻐 춤추면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다윗의 모습이지만 그의 중심 안에는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쁜 일이 되었는지, 이것이 곧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그에게 흠이 없는가? 왜 흠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흠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흠이 되는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충직한 부하의 가정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자신의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장수를 적진 깊은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책망하지요. 그때 다윗이 보여준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흠이 있고 연약한 그 죄인의 모습이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범죄함을 지적받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통회하고 자백했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스토리를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위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잘못을 지적할 때에 즉시로 그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세우신 그 영적 질서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의지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과연 겸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실존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설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바로 그런 사람들,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 안에서 내 잘못을 깨닫게 될 때에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길 오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십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다윗의 모습으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지적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처럼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윗의 그 믿음, 다윗의 그 신앙, 다윗의 그 신실함,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안전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모습으로 섰던 다윗처럼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살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내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며 나갈 때에 다윗이 상하고 통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죄악을 말씀에 채워서 깨닫고 나갈 때 회개하며 엎드려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습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도록 역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다윗의 그 믿음, 다윗의 그 신앙, 다윗의 그 신실함 바로 오늘 우리 모습에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것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시작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말씀의 그 원칙이 우리 개인의 가정과 삶과 또 직장, 교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정말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또 기록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또 교회와 성도가 되었어 정말 올 한 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모든 삶을 잘 벌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해주시옵시고 말씀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원칙이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 원하오니 말씀의 기준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정말 말씀에 읽고 암송하고 기록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하나의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 말로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동으로 결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뜻이 오늘 이루어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 말씀의 그 성리 우리 가운데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특히 회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낙함과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시술하신 줄 알았는데 내일 시술하신다고 하면 우리 사장누님 이제 11차 시술을 내일 받게 되시는데 아버지는 모든 시술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라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히 또 방광암으로 또 치료를 받게 되실 우리 이생사는 아버님 이칭남 성도님을 위해서 또 손목 터널 증후군 또 수술하고 또 다른 쪽을 또 수술 앞두고 있는 우리 이준미 집사님, 또 인공수정 시술을 위해서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이진영 집사님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병상에 누워 계신 가족들, 여러가지 어떤 질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 위해서 함께 여러분 생각나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함께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모든 가족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장님이 11차 시술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후의 모든 가정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술을 받는 모든 순간순간, 회복되는 모든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내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신영 성도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진영 성도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 육신의 질병을 주께 맡겨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에서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시도록 그 뜻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디스크와 여러가지 질병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질환과 불면증, 마음과 정신의 질병들 비롯해서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인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되시는 것을 경험하시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마다 내버려두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라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가볍게 해주시옵시며 사랑의 하나님 만지심을 통하여서 노란 하나님의 치유회복의 능력을 경험하시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오랍니다. 역사해 주시오랍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을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또 무거운 짐을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상황에서 또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와 또 상처로 인해서 힘겨운 가족들, 또 진로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인도시기를 완전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결혼을 앞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진로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우리 간절히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주님 함께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그 무거운 짐들을 인하여서 애통하며 눈물을 간구하는 가족들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며 경험하시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지구 겪고 있는 그 무거운님들이 앞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두 밝기를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걸 인도하시고 풀리게 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하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가족의 가족들을 인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또 관계로 인해서 어렵고 힘겨운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무거운 관계들을 허물어 주시옵시고 보이는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때에 모든 감정 상박들이 눈 녹듯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해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한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세대로 서머지게 해주시옵시고 부모들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세대의 신앙을 하나님의 생각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모든 제목이랄지라도 주의 능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시간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자한 그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을 주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나라 전체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인도를 도와주시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건강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또 이 땅의 민족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하여서 지옥는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를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성의 하나님의 길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민족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능력이 담겨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그 인자의 눈길로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고 능력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공의를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버지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풀어주실 때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정체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영하셨기를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수 있도록 은혜를 다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에서 모든 국가 지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마음과 들어가게 해주시옵시고 건강한 나라로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도를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옥의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세우신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이 얇은 가운데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냥 통로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성도가 바른 성도로 세워질수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구합니다. 내버려두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덮어주시고 성령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우리가 돕권역하는 또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교지와 성산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은 매 한 가지입니다. 코로나 감염이 심각해서 선교사에게 많은 지장을 받고 있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돕권역하는 선교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실 때 날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금선교사님의 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좋은 돕는 배필을 돕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라고 함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역교회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이 제주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을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도와주시라고 한 번 더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주님 함께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 가운데 이 지역교회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간역하는 선교지가 있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있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로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능하신 손길로
손길로 감싸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없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성교의 모든 사역이 또 확장돼가지고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과 확장되는 일에 동거되게 하셔서 오늘 모든 지역마다 성교지마다 그사리 모든 건강 모든 사역들마다 역사하시고 있다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역 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족교회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모든 교회 지역 교회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 일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좀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경기들을 통하여서 지역교회와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놈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역사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